설교 제목은 본자들의 말을 듣고 믿다라는 제목입니다. 조금 이해하기 어려우시죠? 본자들의 말을 듣고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덧 마가복음 16장 이제 마지막 말씀을 우리가 대하게 되었습니다. 막바지에 왔는데요, 우리의 이 흩어져 있는 우리 격리 또 가정에서 하는 이런 출입을 못하는 이런 시간들도 좀 막바지에 와서 빨리 해결되었으면 한다, 그런 어떤 기대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가복음 16장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 저자인 마가는 어떤 결론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을까요? 예수의 그 복음, 이 복된 소식을 증거했는데, 이것이 이제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이제 곧 승천하시게 되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그분께서 이제 승천하실 거라고요. 그러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주님은 이 땅에 안 계시고 이제 남아있는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아서 잘 감당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이제 아주 중요한 전환점에 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16장에 보면 예수께서도 마음이 조금 분주하신 것 같아요. 그 후에라는 말이 계속 나오거든요. 먼저 누구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시고, 그 다음은 누구에게 보이시고, 그 다음에 누구에게 보이시고, 이러시면서 그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떠날 채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 다시 승천하시게 되는데요, 진짜로 떠나시는 거예요. 진짜로 떠나시고 나면 이 땅에서 지상에서 주님의 제자들이 그 일들을 이제 잘 감당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그 마지막 마무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흩어져 있는데요, 그렇지만 서로 흩어져 있지만 서로 이 공통 분모라는 게 있거든요. 서로 통하는 게 있다고요. 제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여기서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과 저 사이에 형성되어 있는 어떤 아웃라인이 있거든요.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된다, 이 예배는 그 순서가 어떻게 드려진다, 이 예배는 어떤 목적으로 드려진다 하는 게 서로 이 공통 분모라는 게 있고, 서로 이심전심 통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 예배가 이 거리가 있어도 함께 드려지는 예배로 잘 드려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늘에 올라가시면 천상 사역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지상 사역은 이제 끝나고 하늘에 오르셔서 이제 당신은 이제 손 놓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천상 사역을 하실 텐데, 이 지상에 남아있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서로 공감되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서로 기본적인 어떤 목적도 똑같아야 되고, 그 방법론도 똑같고, 어떤 정신에 의해서 어떤 스피릿을 가지고 이 일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서 서로 함께 서로 교감하는 것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떠나시기 전에 그 부분들을 제자들하고 확실히 해놓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매뉴얼이 있어야, 매뉴얼을 만들어 놓고 이제 나중에 무슨 일이 있든지 궁금한 일이 있다든지, 또 주님이 안 계실 때 이때는 어떻게 하지? 그럴 때 끄집어내어서 그걸 보고 이거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럴 게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지금 매뉴얼을 만드는 작업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가 신앙 공동체이기 때문에 믿는다, 믿음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믿음이 뭔가, 그리고 무엇을 믿는가, 누구를 믿는가, 그리고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잘 이 세팅을 해놓지 않으면 이게 나중에 뭐 이것도 믿음인가, 뭐 저것도 믿음인가, 또 그 믿음을 가지게 하는 방법도 이렇게 뭐 믿게 하면 되는 건가, 저런 식으로 믿어도 믿음인가, 이런 게 굉장히 복잡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색깔도 맞지도 않고, 믿음의 동질성도 없고, 이 믿음의 다양한 모습들이 정말 이 신앙의 그 본질을 잘 드러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다툼의 요소가 되고 갈등의 이유가 되기 때문에 지금
천상에서 주님께서 지상의 주님의 제자들에게 그걸 잘 튜닝을 해가지고 함께 가자는 거예요. 함께. 더 거리가 있지만, 저와 여러분이 거리가 있는 것처럼 하늘과 땅에 거리가 있는, 그래서 이 공동사역을 함께 해 가시기 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몇 가지 확인해 보고 분명히 해놓고 싶으신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 뭘 믿느냐, 그리고 어떻게 믿느냐. 자, 우리 마가복음 10장 10절에 16장 10절에서 14절의 그 내용을 보시면요, 마리아에게 예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일 먼저 나타나셨어요. 이 마리아는 막달라 마리아죠.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께서 부활하신 몸을 보이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를 보고 난 다음에 너무나 놀래가지고 가서 그 리액션이 나타날 수밖에 없죠. 부활하신 예수를 봤으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움직이고 반응하고 행동해서 가서 여기다 밑줄을 한번 쳐보세요. 가서, 그리고 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쫓아간 거예요.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 슬픔 가운데 있었지만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 가지고 이 일을 알림해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알렸다는데 이 일이 뭔가요? 이 일이 그 다음에 나와 있네요. 살아나셨다는 것과,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그리고 자신에게,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알렸다는 거예요. 이 일을 알렸다는 거죠.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이죠. 그게 뭡니까?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과 그 살아나신 예수를 내가 봤다는 사실, 이것을 알렸다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그것을 듣고도 믿지 않으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자막에 보시면 믿지 않았다는 말이 몇 번이나 나오나요? 4번이나 나옵니다. 믿지 않았느니라, 믿지 아니하니라, 믿지 않음이라,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그렇죠?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믿는다는 게 뭔가, 그리고 어떻게 믿지 않을 수가 있는가, 믿지 않는 것의 이 답답함을 잘 설명해 주시면서 제대로 믿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해 주시려고 그러는 거죠. 제자들이 어떻게 믿지 않았다고요? 듣고도 믿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그 후에 그 제자들 중에 2사람이 시골로 내려가고 있을 때에 그들에게 나타나셨어요. 또 부활하신 예수께서 나타나셨어요. 근데 그 2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를 봤기 때문에 그 리스판딩이 어떻게 나타났다고요? 가서로 나타난 거죠. 다시 되돌아간 거예요. 제자들에게 되돌아가 가지고, 가는 길을 멈추고 되돌아가 가지고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뭘 알렸겠습니까?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과 또 우리들에게 나타났다는 것, 내가 봤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렸다는 거죠. 근데 그 남은 제자들도 그 말을 듣고 믿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이분들은 믿지 않는 병에 걸린 거예요. 믿지 아니하는 거예요. 왜? 내가 안 봤다는 거거든요. 듣고도 믿지 않았다. 근데 이분들은 들었을 때 뭐 막달라 마리아가 전해준 말, 그리고 2 제자가 전해준 말에 대해서 듣고도 믿지 않았다. 그 듣고도 믿지 않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기들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 지금 왜 이들을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는지 보십시오. 그 밑에 11 제자에게 예수께서 나타나사,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나타나셔서 당장 그들에게 뭘 하시느냐 하면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그랬습니다. 아니,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으면 좀 온화하게 이렇게 참 대해 주시면 좋을 텐데 책망하기 위해서 만나신 것처럼 다시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왜 책망을 하셨습니까? 믿음이 없다 너희들은, 그리고 너희들은 마음이 완악하다. 왜요? 이는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않음이라 그랬죠.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본 사람들이 나는 예수 살아난 것을 보았다라고 전한 그 말을 듣고도 믿지 않음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원하는 건 뭐라고요? 직접 보고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봐야 믿겠다는 태도가 아니라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을 본 사람들이 내가 봤다라고 전하는 그 말을 듣고 믿기를 원하셨는데, 이 제자들은 봐야 믿겠다 그러고 본 사람들이 전한 말을 듣고도 안 믿었다는 거죠. 예, 듣고 믿어야 되는데 봐야 믿겠다는 태도를 가지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꾸짖으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그 믿지 아니하는 것이 잘못된 거다.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제자들은 지금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는 이유가 뭔가요? 마음이 완악해서 듣고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큰일이죠. 지금 예수님은 마음이 얼마나 급하시겠습니까? 본인이 떠나시고 난 다음에 이 믿음에 대해서 잘 전하고 또 이 믿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있을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해야 될 사람, 이 제자들 자체가 지금 믿지를 않고 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제자들이 잘 믿고 또 제자들이 그 믿음을 잘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나는 무엇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 믿음을 어떻게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잘 숙지해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것을 믿으라 라고 얘기를 해주고, 또 이 믿음은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 줘야 되는 사람이 지금 무엇을 믿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믿는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시면 이제 당신은 떠날 채비를 하고 계시는데 그 사명을 제자들에게 주기 위해서 이렇게 믿어야 된다, 그리고 어떻게 믿는지 아느냐 하는 그 매뉴얼을 정해 주시는데요, 여기에 제자들이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고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죠. 예수께서 살아나셨다 하는 것을 본 자들의 말을, 그 전해진 말을 들으면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까? 당연하죠. 예수께서 그동안 다시 살아나실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들을 갈릴리에서 다시 만날 거다.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기 위해서 내가 먼저 가 있을 거다. 그러면 너희들이 내가 살아났다는 말을 들으면 달려와야 될 거 아니냐, 나를 만나기 위해서 내가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을 텐데, 너는 네가 봐야 믿느냐, 아니면 내가 살아난다고 했던 그 말을 믿느냐? 말씀을 믿어야지 네가 봐야 믿겠다는 태도를 가지면 안 되지 않느냐?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그 말을 누군가로부터 들으면 그 사람의 말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난다고요?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신다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기억나야 되는 거죠. 그 말씀이 기억나서 과연 그 말씀대로 예수께서 살아나셨구나, 그 말씀 때문에 내가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죠? 최종적인 권위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루어졌구나, 그 말씀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구나,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 나도 그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그 밑에 보시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예수께서 지금 이제 부활 승천하시게 됐습니다. 떠나시기 전에 이제 어떻게 이 땅에서 복음이 전해지고 신앙 공동체가 형성되는가 하면 너희가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해라는 거예요. 말로서 전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전할 때에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고, 말로서 전했는데 그 말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정죄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듣고 믿는 방식으로 복음이 전해진다는 거예요. 보고 믿는 방식으로 전해지는 게 아니라 듣고 믿는 방식으로 전해진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말을 전하면 그 말을 듣고 복음이 전해지고 그 믿는 자를 구원해 주시고, 네가 전한 그 말을 듣고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이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이 복음 전파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제자들인 너희들은 보고 믿겠다고 얘기를 하니
듣고도 믿지 않는 태도를 취하니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믿지 않느니라, 믿지 않느니라, 믿지 않느니라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식으로 복음을 듣고 믿지 않는 것을 책망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꾸만 나타나셔가지고 제자들을 야단치시고 계시는 거라니까요. 너희들은 예수께서 믿어야 된다고 강요를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약속하신 그 말씀을 근거해서 그 예수가 살아나셨다는 말을 들으면, 누군가 본 사람이 말을 해주면 듣고 믿는 방식으로 이 복음이 전해진다고 지금 여러 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까 책망하시는 거죠. 완악한 마음을 가진 것들이다. 네가 막달라 마리아가 와서 전한다고 그 말을 무시하냐? 막달라 마리아를 보지 말고 내가 다시 살아난다고 했던 내 말을 기억하는 그 실마리로 삼고, 그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얘기를 들으면 예수의 말씀의 그 권위를 가지고 아,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구나 이렇게 생각해야지, 어떻게 그 막달라 마리아가 미천한 년이라고 그 말을 안 믿으려고 하느냐. 전하는 자가 어찌 되었든 간에 예수의 말씀이 권위가 있는 거 아니냐. 다이너마이트를 어린아이가 던진다고 해서 그 다이너마이트가 안 터지냐.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는 거지, 그걸 던진 사람이 유능하고 부족하고 가지고 못 가지고 하는 거에 따라서 그것이 폭탄물이 터지고 안 터지고 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 야, 정말 이 평생에 내가 너희들을 가르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깨닫지 못하니까 이것은 너희들의 마음이 완악한 거다. 끝까지 보고 믿겠다는 태도를 취하지 마라. 내 말을 믿고 예수의 부활에 증거를 하는 사람들이, 본자들이 와서 전해주면 그 전해주는 말을 듣고 너는 믿어야 하는 거다. 듣고 믿는 방식으로 전해지는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요, 로마서 10장 9절과 17절 같은 데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그러므로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생기느냐 하면 들음에서부터 생긴다는 거예요. 듣고 믿게 된다는 거예요. 보고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잘 들었다 못 들었다, 또 전해주는 사람이 유능하다 무능하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말씀 자체의 능력과 권위 때문에 누가 전해주든지 그것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믿게 된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로마서 10장에 있는 사도 바울의 얘기는 여러 가지 믿음을 생길 수 있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그 중에 한 가지가 들으면 믿는다는 게 아니고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That's it. 들어야 나는 거예요.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라고요. 그리고 그 듣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말씀을 듣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의 권위 때문에. 이게 하나의 정형화되어 있는 방법이에요. 원리라니까요. 이 방식으로 복음이 전해진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고 믿겠다는 태도를 취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도마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요한복음 20장에 가서 보시면 그 도마가 나는 절대 못 믿겠다, 나는 봐야 믿겠다, 손으로 만져봐야 믿겠다, 이렇게 얘기한 경우가 있었죠. 요한복음 20장에 보시면 다른 제자들이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이제 그 제자들 공동체에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셨는데요, 근데 도마는 그때 없었어. 그래서 도마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고 그 못자국에 손도 넣어보고 옆구리에 손도 넣어보고 내가 직접 체험해보고 경험해보고 눈으로 확인해봐야 내가 믿겠다. 그렇지 않으면 믿지 않겠다. 다른 제자들은 전부 다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을 내가 봤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본 것을 전하는데 그것을 들었으면 믿어야 되는데 자기가 보고 믿겠다는 거예요. 자기도. 이게 얼마나 도마의 잘못된 태도냐고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 도마에게 여드레를 지나 직접 찾아오셨어요. 이게 초기에 이 매뉴얼을 제대로 세팅해 놓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도마까지도 만약에 엉뚱한 소리를 하면 안 되거든요. 이 도마까지 포함해서 이 제자들을 분명히 이 부분에서 확실히 해놔야 되니까, 어떻게 복음이 전해지고 어떻게 믿게 되는가에 대해서 한 사람이라도 딴소리를 하면 안 되니까 예수께서 그 바쁘신 와중에 성천하시기 직전에 여드레를 지나서 또 찾아와가지고 그 도마 한 사람에게 특별 과외 레슨을 해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도마에게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라 하시면서 직접 확인하게 해주셨죠. 그것은 그 체험적인 신앙,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 신앙을 정당화하는 게 아니라 너무 안 믿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 말은 그렇게 손으로 확인한 것이 믿음이 없는 태도라는 거예요. 혹자는 너무 합리적인 그런 신앙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도마처럼 의심해야 된다, 회의해야 된다. 그것은 말이죠, 기독교에서 무조건 믿으라, 맹목적으로 아무거나 믿으라, 믿기만 해라, 무조건 믿으라 하는 것에 대한 어떤 반감 때문에 우리가 고민도 하고 따지기도 하고 해서 믿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데 도마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지금 이 상황은 전혀 아니라고요. 도마가 책망받고 있어요. 손으로 만져보고 믿겠다는 것은, 눈으로 보고 믿겠다는 것은 믿음이 없는 태도라고 지금 얘기를 하시잖아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마라. Stop doubting.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발 좀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마가 손으로 만져보고 과연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신앙을 고백했더니 그게 예수께서 못마땅하셨던 거예요. 그런 식으로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그랬어요. 이게 보고 믿는 게 아니고요, 듣고 믿는 방식이라는 것을 분명히 해주시잖아요. 여러분, 그 코크, 콜라, 시커먼 거를 먹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그것을 만드는 회사 사장이 그랬다잖아요. 온 세상에 다 이 검은 피가 흐르게 만들겠다. 상수를 가지고 비즈니스를 하면서도 온 세상에 이 모든 사람이 이 코카콜라를 먹게 만들겠다고 그렇게 어떤 비전을 가지고 그 일을 했다는데요. 이분들이요, 그 검은 그 음료, 탄산음료, 몸에 좋지도 않은 거 그거 만드는 비법이요, 아무도 모른대 그러잖아요. 그 노하우가, 그 제조 비법이 아틀란타인가 대형 은행의 어떤 금고에 지금 그 비법이 숨어 있대요. 근데 그것을 아는 사람이 3사람밖에 없대요. 이 3사람은요 같은 비행기를 타지 않습니다. 120년 동안 이 비법이 비밀로 붙여지면서, 그러나 그 3사람은 그걸 잘 알고 있고 그 비밀을 철저히 지키면서 이 비결에 의해서 지금도 동질의 그 음료수가 생산되고 확산되고 온 세상에 퍼져 있잖아요. 이게 처음에 같은 제조 비법을 가지고 몇 사람이 공유하는 이것을 비밀히 지키면서 이것을 철저하게 지켰을 때에 이게 동질의 같은 음료의 맛을 내면서 이게 온 세상에 퍼지게 되었거든요. 여러분, 예수께서 지금 제자들, 도마를 포함해서 이 제자들에게 특별히 애착을 가지시면서 동질의 신앙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에 불순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누구를 믿느냐, 무엇을 믿느냐, 그리고 어떻게 믿느냐 하는 부분을 확실히 해놓기 위해서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이것을 분명히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네가 보고 믿겠다는 태도는 믿음이 없는 거다는 거예요. 본자가 전해준 말을 듣고 믿는 것이 기독교 복음이 전해지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느냐면요, 내가 만삭되지 못한 자 중에 난 마지막 말미에 최종적으로
예수께서 나에게까지 부활하신 몸을 보이셨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처음에는 누구에게 보이시고 500명 되는 형제에 보이시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누구에게 보이셨다고요? 부활하신 예수께서 마지막으로 자신에게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부활하신 예수를 본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이 사도 이후에는, 사도 바울 이후의 모든 인간 역사 가운데 이제는 본 자가 전해주는 말을 듣고 믿는 것이지, 이제 사도 바울 이후에 나도 보고 믿겠다는 사람은 이제 틀렸다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틀리고 예수님의 방법도 틀리고 매뉴얼을 꺼내서 보니까 그렇게 믿는 게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체험주의적인 신앙을 옹호할 때도 있습니다. 저도 그런 체험이 있고요. 또 부활하신 예수 짠 하고 나타나셔서 우리 가운데 계시면 우리가 예수를 더 잘 믿게 되겠죠.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는 자기를 보여주고 믿는 걸 원하지 않고요, 본 자들이 전해준 말을 듣고 믿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체험주의의 덫에 빠지면요, 말씀의 권위가 약화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체험이 신앙에 도움이 될 때가 있어요. 확신을 가질 때가 있죠. 개인적인 체험 했을 때, 야,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그런데요, 도마의 경우도 그렇고 제자들의 경우도 그렇고 하도 안 믿으니까 찾아와 가지고 그거 믿음이 아니다라고 책망하시기 위해서 나타나신 적이 많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체험주의 신앙의 덫에 빠지면 자꾸 체험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길게 볼 때는 영적 교만과 의에 빠지게 되고 우울감에 빠지게 되고요, 그리고 말씀의 권위가 점점 약해져요. 말씀으로 충분한데 그 말씀의 충족성과 그 말씀이 주는 위대함을 우리가 놓쳐버리고 자꾸만 체험적인 신앙을 쫓아갈 가능성이 많거든요. 인카운트, 예수님을 보여주신다, 성령님을 체험해 주신다,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신다, 하나님을 봤다 하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될 것 같지만 사실은 길게 볼 때는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질 가능성이 많아요. 하나님 말씀을 그만큼 약화시킬 것 같아요. 말씀의 자충족성을, 말씀의 최종적인 계시임을 우리가 자꾸만 놓치게 되고 다른 무언가를 자꾸 더해서 내 신앙이 더 잘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되기 쉽단 말씀이죠. 예수께서 원하시는 것은 보고 믿는 게 아니라 본 자들이 전해준 말을 듣고 믿는 것을 말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부활주일에 우리가 봐야 믿겠다, 부활하신 주님이 어디 있냐, 과학적으로는 엉터리다,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지 말고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가 전해주는 그 말을 우리가 들었을 때 그 말을 듣고 믿는 방식으로, 지금은 저와 여러분이 같은 신앙을 공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보다 더 큰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 천지에 이 예수를,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왜? 부활하신 예수를 본 자들이 전해준 그 말을 듣고 믿은 자들의 공동체가 됐거든요. 이제 우리도 앞으로 그 예수를 전하는 거죠. 여러분, 이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떤 면에서는 교회가 중대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사역이 중지되고 우리 교회 새가족부 지금 쉬고 있고요. 새가족이 아무도 안 와요. 그리고 전도부, 전도사역부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 우리 선교사역부 어떤 상태인가요? 우리 봉사부, 우리 모든 사역부 다 지금 뭐 하고 계시는가요? 한마디로 개점, 휴업, 아니 개점도 아니야, 폐점이야. 거의 폐점. 문 닫았어요. 사역에 손을 놓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잘 생각해 보시면 복음은요 보여줘서 믿게 하는 게 아니라 본 자들이 전해준 그 말을 듣고 믿게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이 사역은 쉴 수가 없습니다. 전해야 됩니다.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전화기를 들고 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편지를 써서 전할 수 있습니다. 왜? 듣고 믿는 이 방법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으니까. 보여줘야 믿겠습니다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 사람들을 상대로 여러분 위축되면 안 됩니다. 난 보여줄 게 없어. 나는 보여줄 게 없어. 주님이 짠 하고 나타나시면 금방 예수 믿게 될 텐데.
내가 전하는 것은 능력이 없을 거야. 내가 전하는 말은 부족할 거야. 나는 막달라 마리아에 불과한데, 어린아이가 던진 수리탄에 불과한데 우리는 능력이 없다고요? 예수께서 이 방법을 정해 놓으셨으면 이 방법대로만 매뉴얼대로 따라하면 그분이 도와주신다는 거거든요. 보여줘서 믿게 하는 게 아니고 전하기만 하면 그 전하는 말을 듣고 믿는 방식으로 주께서 도와주시겠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전하기만 하면 우리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중보기도 하시며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문을 열게 하셔서 삼위 하나님의 공동사역을 통해서 그분도 지금 천상에서 사역은 쉬지 않고 계속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그분이 함께 해주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하지 않고 보여줄 게 없었어. 예수님이 짠하고 나타나서 그들에게 보여주시기만 하면 할 텐데, 복음이 잘 전해질 텐데 하고 책임을 방기하고 회피하면서 우리는 안 전하는 거예요. 주님은 전하면 그 전하는 말을 듣고 믿게 되는 원리로 일하시겠다는데 우리는 그것을 지금도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책망을 받았죠. 믿지 않으니라. 완악한 자들이다. 완악한 자들이다. 자기 방식을 고집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믿음이 없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전도 대상자 명단을 한번 만드시면 어떨까요? 원근각지에 떨어져 있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부모, 형제, 친척들의 이름을 떠올리고 얼굴을 떠올리면서 여러분 기도하시면 어떨까요? 오랜만에 그들에게 전달을 해주시는 메시지,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가 살아나셨습니다. Jesus is alive. He is risen. 이 예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그 소식을 본 자들이 우리에게 전해줬는데요, 우리도 그 말을 듣고 믿고 예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선포하고 그 말씀을 전하면 그것이 파워풀한 복음의 메시지가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입을 열어서 우리가 패배주의에 빠져 있지 마시고 이 부활주일에 한 사람에게라도, 아니 10명 정도 리스트를 만드셔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십시다. 다른 말씀하지 말고요,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얘기만 해도요, 전하는 자의 그 말을 듣고 믿는 자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도 사역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도의 문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오히려 좋은 기회입니다. 이렇게 말세를 만나서 다들 위축되고 방향성을 상실하고 무능하게 느껴지게 될 때에, 인간의 한계를 느껴지게 될 때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활주일에 복음이 더 왕성하게 전해지는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